예, 안녕하셨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는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심히 불안해하였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아들들과 딸들로 인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다윗은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더라라고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려고 이 두 나라가 이제 군대를 모집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엘라 골짜기에서 이 어린 소년 이 다윗이 이 거인 이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의 그 전쟁이 아닙니다. 이 골리앗과의 전쟁은 이미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1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또다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사울에게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운명이 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미 죽은 지 3년이 되던 때였기 때문에 사울 왕은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에게 물을 수도 없는 아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엔돌에 있는 이 무당을 찾아가는 장면이 사무엘상 28장에 나오게 됩니다. 왕과 백성들, 나라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은 사울 왕보다 더 위태한 가운데 있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는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블레셋 땅에 망명해 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에게 참 많은 위기들이 닥쳤는데 오늘 이 다윗에게 닥친 또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닥친 그 위기는 오늘 우리가 이번 3과 이 교과 제목처럼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라는 이 말이 가장 아마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참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잘 견디며 온 다윗이 그의 잘못된 선택과 본인 자신과 그 잘못된 선택으로 본인 자신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과 그들의 세계가 정말 마음과 그들의 삶의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러한 때에 다시 말해서 다윗의 세계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때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지 어떤 태도가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인지를 우리 사무엘상 28장과 30장을 중심으로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의 마지막 운명이 될 이 전쟁은 약 BC 1100년경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1100년 이때에 사울 왕은 죽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극적인 반전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이제 블레셋 땅에 망명해 있던 다윗에게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 그에게 이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게 되면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분의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한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다행히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그에게 시글락이라는 이 성읍을 주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과 가족들이 이제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그렇게 잘 피신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바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 군대를 이제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29장 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네가 이제 분명히 처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지금 이 소집은 이 부탁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저 28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8장 1절. 28장 1절입니다. 이 소집은 부탁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지금 자기 혈육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해야 되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도움을 받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를 의리도 없이 공격할 수도 없는 아주 더더욱이 아주 정말 어쩔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민족을 공격하게 되면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백성을 공격하고 죽이는 일은 더 말이 되지 않는 아주 그러면서도 거절을 하게 되면은 더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상황에 들어간 이 다윗을 우리 부조와 선지자 690쪽에는 이렇게 정말 간단하면서도 그의 신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90쪽에 다윗은 자기의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윗은 자기의 길을 잃었어요. 다시 말해서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습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그때 정말 다행히 본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위험에 빠진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시간에 일하고 있었음을 우리 증언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블레셋 방백들을 움직여서 다윗을 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에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그러면서 이 블레셋 이 장관들이 10년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9장 5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장 그가 있는 이 시글랏 이 성읍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결국 신하들의 강한 이 간청에 아기스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사무엘상 29장 6절 그 7절 특별히 6절 하단에 보게 되면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부르고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7절에 너는 돌이켜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지 말게 하라고 그러면서 다윗을 위로하며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참 감사하고 다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다윗은 자기의 본심을 또 숨기고 또 기만적인 말을 왕에게 합니다. 본인이 이스라엘과 싸울 의사가 전혀 없어요. 없으면서도 사무엘상 29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29장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 이 아기스의 원수가 지금 이스라엘인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그의 잘못된 선택을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도와서 바로 잡아주었는데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들을 모르고 기만적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29장 9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네가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이 삶을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오히려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에 보게 되면 바로 이 한마디에 다윗은 정말 무엇인가 갑자기 뒤통수에 아주 크게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대답을 듣고 그의 온 마음은 수치와 후회로 떨었다. 그의 온 마음은 자기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 적장인 이 왕의 아기스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온 마음은 수치와 후회로 떨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이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돼요. 다음날 아침 다윗은 왕의 지시에 따라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이 시글락 성읍을 향해 정말 부담 없이 출발을 합니다. 3일 동안 바쁜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시글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글락에 도착한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이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과 교과 제목처럼 그대의 세계가 무너지는 아주 끔찍한 현장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30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30장 1절에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해서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졌습니다. 불에 탔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30장 2절 3절입니다. 거기에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자기 길을 갔더라. 오히려 죽는 게 나아요. 그 당시에 포로로 잡히는 것은 정말 사는 것보다 더한 처지의 이 가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3절입니다.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그 아내들 중에는 이 다윗의 두 아내도 같이 잡혀갔습니다. 자녀들이 사로잡혀갔는지라 성읍도 다윗과 그와 함께한 그 모든 이 군사들의 그 멘탈도 다 무너졌습니다. 기가 막힌 참사를 당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계속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은 또다시 자신의 이 잘못된 선택과 이 기만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지금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이 신하들이 이제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잘못 따랐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0장 6절입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성읍과 군사들의 멘탈이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에서 다윗도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까지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와 함께하면서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이 형제들이 이제 돌변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지지가 끊어진 것입니다. 아마 극도로 이런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다윗과 그들에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요즘에 우리의 말이 그냥 코로나입니다.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이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그 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은 정말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자기가 일하고 있는 중환자실 이 코로나 병동에는 매일 환자들이 정말 죽어나간다고 그럽니다. 어떤 환자들은 오전에 좀 괜찮아 보였는데 오후에 갑자기 호흡이
힘들어지면서 그냥 그렇게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든 그런 나이든 분들만 아니라 젊은 환자들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이 들어온 환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2, 3일 만에 죽어나가고 며칠 만에 죽어나가고 그러면서 또 환자들은 들어오고 또 죽어나가고 참 기가 막힌 이 상황을 보면서 환자들 자신이나 가족들, 같이 일하는 근무자들 모두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 정리도 하지 못한 채, 마지막 이별의 정리도 못한 채 어떤 분들은 가장을 잃었습니다. 가장을 잃고 그 자녀들과 가족들은 정말 이 생계가 아주 막막한 그런 상태가 되었고, 정말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오늘 우리의 이 세계가, 우리의 삶의 세계가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경험을 하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경험해야 할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없던 큰 시련은, 그 시련의 시기에, 그 시기는 지금보다 더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성업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힘들 때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이 형제들이 이제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는 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세계가 무너질 때, 오늘 우리가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있지만은 갑작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교훈을,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절망적인 위기의 때 다윗이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는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 말씀을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스로 용기를 얻더라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용기를 얻더라. 어떻게 마음과 모든 것이 그냥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때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한번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용기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굳게 일어서는 경험이 무엇인지, 무너졌는데 어떻게 일어서게 되는지, 바로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부저 선지자 692쪽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저 선지자입니다. 이 같은 극도의 궁지에 몰린 이 시간에, 그 멘탈이 무너진 상태에서 다윗은 극도로 궁지에 몰린 이 시간에 다윗은 그의 마음을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집착하지 않고 그 대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보았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 하나의 태도의 마음가짐과 결과는 정말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다윗도 분명히 이러한 참담함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그의 기만적인 결과로 일어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가 아마 분명히 후회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윗은 울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믿음의 태도는 바로 그런 절망적인 때에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들에 빠져드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들에 빠져드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집착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갑자기 직면하게 되면은 자신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논리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선다는, 우리 가정 공부에도 나와 있죠. 이사야 7장 9절에 믿음에 굳게 선다는 그 모습이 바로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는 자의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들만 그런 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분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다윗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수습할 수 없는 자기가 그 상황, 그러나 수습할 수 없는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가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들, 절망적이든 또 반대로 좋은 것이든 환경이나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부자 선지자의 이 말씀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는 다사다난했던 과거의 생애를 회고했다. 바로 그 잠깐의 찰나의 순간에 다윗은 지난 다사다난했던 정말 그의 과거를 잠깐 동안 그가 회상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런데 과거의 생애를 보니까 어때요? 우리 부자 선지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신 적이 있었던가? 다윗이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적이 있었던가? 돌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바로 그때 그의 마음은 그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적이 있었던가? 없어요. 그의 마음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들을 회상하며 활기를 띠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해 주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실수들과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기억하라는 말씀, 그 말씀은 안식일만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40년 광야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그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 보내는 권면 31쪽에 있는 이 말씀, 이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모든 전진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며 과거를 회고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모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볼 때 나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며, 이 다윗은 그때 그의 그 마음속에서 아주 그때 이 활기가 띠고 은혜의 증거들을 보면서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며 인도자 대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난 과거를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다윗도 돌아봤어요. 다윗도 돌아봤을 때, 그의 과거를 돌아볼 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블레셋에서 와서 지금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되었어도 그가 지난 과거를 기억하게 될 때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처럼 다사다난했던 과거의 생활을 회고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적이 있었던가? 그의 마음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증거들을 회상하고 활기를 띠었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불만과 조급함으로, 다윗을 따랐던 그 추종자들은 불만과 조급함으로 그들의 고통을 배나 크게 하였으나, 이 불만이 나오고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고통과 아픔이 배가 됩니다. 더 몇 배가 됩니다. 지금 그 신하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불만과 조급함으로 그들의 고통을 배나 더 크게 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슬퍼해야 할 이유가 더 컸을지라도, 다윗은 더 컸습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컸을지라도 스스로 굳굳함을 드러내었다. 스스로 굳굳함을 드러내었다. 스스로 용기를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스스로가 선택하며 해야 될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굳함을 드러내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다. 비록 다윗 자신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분별할 수 없었으나, 이 고난과 위기를, 이 무너진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그가 분별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다윗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우리 시편 18편 1절에 그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3절에 그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지난날의 과거의 인생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그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굳굳함을 내고 다시 믿음으로 굳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의 상황을 묻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셔서 결국 잃어버렸던 모든 가족들과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찾아서 돌아오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 사울 왕은 죽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서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보는 자들만이 정말 우리가 어떠한 처지야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보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고 일어나는 자의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또 우리가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한 주일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은 이 코로나 확산 속에서 불안해하며 무서워 기절하는 이 재난과 사고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특별히 이 예언들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취되어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위기들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직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시련과 위기의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바로 오늘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일어난 자들, 믿음에 굳게 서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 주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일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여러분들은 확신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면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섭리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머지않아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도래될 그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그 날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정말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 다 이기고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